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해법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뒷얘기가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믿음이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믿음의 시대가 온 겁니다. 믿음의 시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여기 구약 시대는 믿음으로 기다려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정말 믿었던 그 주님이 오시고 그런 때가 있고 또 이제는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려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시작과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범죄한 뒤로 이제 추방을 당하고 신라권이라고 하죠. 이제 추방을 당하고 나서 믿음으로 사는 세대가 시작됐어요. 특히 구약 시대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앞으로 한동안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세대 가인과 아벨 얘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일단 히브리서 11장 전체에는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우리 한번 일단 좀 5절까지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가로는 이제 제가 넣은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스톱.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믿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이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당사자니까. 자기들이 당사자잖아요. 범죄한 당사자. 그러니까 창조된 원조 인간인 것뿐만 아니라 범죄한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당사자니까 믿음 여하를 막론하고 이 본인은 뭐 어떻게 부인할래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기억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세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모르잖아요. 뭐 사진으로 보고 동영상으로 봤지 그 상황을 겪지 못했죠. 지금이야 뭐 동영상 사진의 시대지만 이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듣는 시대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뭐 오감으로 도저히 뭐 논리는 그만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제 믿음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는 시절이 시작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은 성령님 시대라서 이때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이때는 정말 성령님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시절에 첫 번째 주자가 이 족보에 올라온 주자가 아벨입니다. 이 아벨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부터 믿음이 문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부터는 시간 문제야. 이거부터는 돈의 문제지. 이제는 숫자다. 그리고 크기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야. 그리고 속력이 얼마나 빠르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부터는 믿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우리가 신자인데도 이제부터는 믿음이 키워드야, 이렇게 필수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 시대에도 믿음이라는 게 전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확립이 되잖아요. 확립이 되면 그 개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되면 그 부부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게 확립이 되면 또 그 가정의 믿음이라는 게 확립이 되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절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걸 세상에서 말하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갈거야 되는지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아니, 지금 영원히 가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때 하나님을 얼굴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낙원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그 실망과 좌절과 불안과 하루하루의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 모두 복음에 관한 믿음, 그분이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진다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다음번에 여기 또 나오나?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안 나오네. 이 11장 요 다음 단락에 가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믿는다는 거 그분이 계신 것을 확신할 때 믿음이라는 얘기가 있죠. 어느 대상을 믿을 때. 근데 그렇지 않고 죽은 사람을 믿어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었대. 그냥 이 정도지. 그러니 그 말은 오픈되어 있는 거죠. 결론이 없는 얘기지만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에 대해서 한치도 이렇게 이 흠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아빠가 여기 잡고 있으니까 뒤로 한번 이렇게 뛰어봐 그러면은 그냥 뒤로 뜁니다. 왜? 다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100%. 그러면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믿어져야 되는 거죠.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첫 번째 주자가 아벨이고 에덴에서 출발된 이걸 이제 실낙원이랍니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잃어버린 낙원이다. 뭐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 쫓겨났죠. 쫓겨난 낙원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아담 부부는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과정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여정에 들어갑니다. 어떤 여정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관한 약속만 믿고 그 믿음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서 그 역경을 뚫고 가는 여정이에요. 어디까지? 구원받으러 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는 원죄를 타고났어요. 싫든 좋든. 나중에 항의하고 싶으시면 아담에게 가서 하시면 되는데 뭐 그래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도 내가 범죄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거 붙잡고 이걸 내비게이션 삼아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목적과 가치를 구원해 놓고 오로지 그것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이 얘기에 동의 안 하는 신자와 목사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도대체 목적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책을 가지고 계시죠? 그 목적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회사에선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한 달에 뭘 얼마를 벌어내라. 이런 사람 이렇게 막아내라. 쳐내라. 이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직장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돈이 안 벌릴까요? 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그만큼 벌려요. 그거 굉장히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남전도에? 됩니다. 때가 됐어요. 자, 에덴으로 복귀하는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하는, 낙원으로 복귀하는,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그분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고 나를 위해서 다 지어놓은 그곳으로. 이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전 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어제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거 와서 보면은 뭐 좀 미심쩍어도 야 이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놨구나.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동안 뭐 하는 줄 아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우리 같이 살 집을 마련할 거야. 근데 뭐 굳이 뭐 이렇게 도로도 넓히고 뭐 마당도 넓히고
뭐 축사도 한두 개, 뭐 농장도 이렇게 있는 큰 저택을 마련하지 않으셨어도 저는 그냥 여기만 못해도 우리 주님하고 살면 그냥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는 데예요. 뭐 금보도블럭이고 아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팔레스타인하고 이쪽 이스라엘하고의 그 경계를 놓고 이쪽과 이쪽의 차이를 알려드렸죠. 말씀과 함께하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질서하잖아요. 질서가 없잖아. 여기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질서 속에 있게 되니까 이걸 알아요. 황무지에 우리 주님과 같이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조만간 변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 속이 후련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더 탄력 붙여서 열심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라도 약속이 있으니까, 구원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엄마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은 망연자실해서 울지요. 그냥 발칵 뒤집어져서 막 토하고 울지만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알아요. 이 시간쯤 되면 엄마가 반드시 오고 와가지고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같이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 그리고 엄마는 엄마 일터로 가고 나는 내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야. 이걸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과 오히려 더 상상력을 발휘하고 기대하고 더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살면서 우리 주님의 품을 잠시 벗어났어도, 물론 성령님의 시대라 전혀 그렇지 않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절대 메마르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추방된 이후에 어떻게 살았나를 좀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담이 이젠 동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에게 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처분했죠. 하와에게 출산하고 양육해라. 그리고 아담에게 밭을 가는 수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 똑같이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하고 동침해서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중간 생략이 엄청 많은데 그 중간 생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이고 어떤 건 수백 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간 생략이 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라고 바로 창세기 4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은지라. 수도 몇 가지만 제사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직업이 이제 하나는 형제의 직업을 보니까 하나는 농사 짓는 형 가인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동생 아벨이에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갖고 드렸어요. 근데 이 아담이 아니죠. 아벨입니다. 아벨의 제사에만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리고 가인이 분노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거기에 상응하는 저주를 받고 결국 이제 아벨을 죽게 되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이제 어른이 여러분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사건을 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제사를 하나님은 왜 어느 쪽은 받고 어느 쪽은 안 받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의 종류를 좋아하시나? 어떤 거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나? 여러분도 뭐 고기 다 좋아하는데 어떤 고기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는 수산물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좋아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양의 그런 기름과 피기 때문에 양고기이기 때문에 아벨 거는 받고 나는 별로 이거 채소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받은 걸로 할게. 그러고 그냥 밀어버린 건가? 이 얘기예요. 왜 그랬나 궁금하다. 두 번째, 왜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버렸나? 이제 이 총체적인 의문. 혹시 종류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시나? 이제 만약에 1번 문제가 맞다고 한다면, 1번의 그 이 질문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려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전부 아벨 연락받은 그 응답을 받은 아벨이 드린 양과 그 새끼와 그 기름과 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가인이 드렸던 이 밭의 채소가 상징하는 것은 뭐야? 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올라타야 돼요. 옮겨 붙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게 뭔가를 되게 고민해 가면서 뭔 기과 아닌 과를 빨리 찾아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답이 뭔가를 보자고요.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결론이에요. 딱. 답이 딱 나왔어. 이건 양이라서 받고 이거는 밭의 채소라서 안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식성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재물은 같은 재물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이 미가가 굉장히 그 독한 말을 많이 했어요. 날카로운 말을 하면서 비판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1년에 몇 차례씩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속죄제를 드리고 무슨 죄를 드리고 다 드리는데 대부분의 재물이 한두 가지를 빼고 나선 전부 동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러니까 이 산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불에 올려놓으면 기름이 끓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그런 매일매일 얼마나 드린다는 게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한 거죠. 어마어마한 이 제사들, 이렇게 동물의 죽음, 희생 제사들,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나를 쳐다봐 주실까?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이 너희에게 보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사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제사보다 네 행동이 문제예요 이 말이에요. 네 행동이 문제. 만약에 네가 이런 소를 드릴 수가 없고 양을 드릴 수가 없고 정말 염소도 못 드려서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상관없다. 하나님이 무슨 정육점도 아니고 겨울을 날려고 어디다가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얼려서 놓는 그러려고 가지고 오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님 크게 관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소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저기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가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다며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 얘기는 다른 시간에 합시다. 중요한 거는 내 삶이 똑바로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마음을 갖고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고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게 재물보다 더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제사 오케이 좋다.
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지 않느냐, 착해야 되지 않느냐, 빛의 자녀다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서 재물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입막임하고 나는 그냥 나 나름대로 그냥 잘못했다 빌었으니 그냥 또 세상에 나와서 똑같이 살면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제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거 집에 가서 안 읽어 보실 테니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아 진짜 이거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이 배고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배고프신 분 아니니까 안 드려도 되겠네요. 제 마음만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아주 아니 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의 의도가 알아야 돼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냐. 그거 어디다 쌓아놓고 내가 매일같이 먹냐?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 이 말인데 요 나부터 시작해서 시작.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눈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요구했죠. 누가 요구했을까요? 예? 사두개인들이 요구했죠. 그거 가지고 와야 자기들이 거기서 뭔가를 떼어먹고 먹고 사니까. 그게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구조였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한 제사다 이 말이에요.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잘못한 거 다 있는데도 재물 가져다 하나님 앞에 놓고 눈가림하고 속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서 면죄부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11절에 나오잖아요. 내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나 질려버렸거든 이 말이에요. 이 말라기 1장에 보면 더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보면은 9절만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문 닫아라. 그 문 닫으면은 누가 좋아질까요? 하나님은 문 닫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헛된 제사를 계속 하다 보면 누구만 피해를 보냐면 거기 희생되는 짐승만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헛되이 죽는다는 얘기죠. 짐승이 그만큼 죽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제사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 죽어 나자빠지는 거 나 이거 더 이상 싫어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재물이 뭐라고 그래서 크고 작고 이게 질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구약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뭘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답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외면한 이유는 뭐냐면 아벨의 제사 안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 내용물 안에는 있었지만 가인의 제사 내용물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물성이냐 동물성 이게 많고 크냐 이게 상관없다고 그랬죠. 여기가 적더라도 여기에는 바로 요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내린 거고 여기에는 어마어마하더라도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결론이에요. 제사의 목적은 일단 일반적으로는 소출에 대한 감사, 1년 동안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감사라고만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데만 집중해서 이러는 삶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적당한 때 전도를 받아 들어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며 침례를 받으며 부흥 집회하고 내가 받아야 될 직분을 받으며 뭐 그 안에는 목사도 포함되고 선교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그런 거 하면서 때를 따라서 헌금도 하고 때를 따라 교회도 짓고 때를 따라 뭔가 부서도 창설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바쁘게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소출에 대한 감사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면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벨에게, 가인에게도 그건 있었다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에이 그냥 대충 아무거나 갖다 재단에 올려놓고 받거나 말거나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온다고 상상을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갖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4장에는 그냥 간단한 얘기, 이랬더라 저랬더라 둘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는 뭐 하는 애다. 근데 제살 드렸더니 하나 건 받고 하나 건 안 받았더라. 그래서 화나서 죽였더라. 뭐 이런 아주 정말 이 말 배우는 애의 그냥 시작과 똑같아요. 엄마 가, 나,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상상력에 살을 붙여야 되는데 이 제사에 정성이 빠졌다거나 이런 설교 부족합니다. 이 제사에 무슨 뭐 양의 첫 새끼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는 둥 이렇게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제 상상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아마 이 상상력에 대한 확인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이 모든 게 끝나고 펼쳐지면 아담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나 맞았나. 확률은 50대 50이니까 뭐 손해볼 것도 별로 없어. 그때 거기 가가지고 우리 다 얼굴 본다면 이미 저한테 뭐라고는 안 할 거예요. 돈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문제지. 자, 소출에 대한 감사는 다 똑같이 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에 관한 믿음. 이게 아벨에게는 있었어요.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벨에게 있었어요. 이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쫓겨날 수밖에 없는 얘들을 구원해서 다시 컴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생각 없어요. 입장을 가만히 바꿔놓고 여러분이 부모고 잊어버린 자식이라 생각해 보세요. 뭐가 목적이겠나, 인생의 목적이. 근데 애는 생각해. 아이 뭐 나는 어차피 뭐 그러니까 뭐 이대로 한번 잘 살아보지 뭐. 어쨌든 뭐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어버이날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뭐 편지 쓰고 뭐 어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아벨과 가인이 반응을 보인 그 두 종류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후쯤에 하게 될 텐데 한번 보죠. 아담 부부가 자녀를 어떻게 길렀을까? 첫 번째, 성경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라는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 부부가 두 아들의 반응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 그래서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살인을 하는 자가 됐냐. 배경은 이렇죠. 하와가 먼저, 그리고 아담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직접 수령했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이 과정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습니다. 위 과정을 직접 경험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분신들, 또 다른 나죠. 자녀는 또 다른 나잖아요. 자녀라 쓰고 또 다른 나라 읽는다.
이 분신들에게 어떻게 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돼보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다 몸소 겪었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주일학교 뭐 교육부 지금 창설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 과정에서 주님을 어려서부터 만나고 중간에 제대로 만나고 혹은 모르고 있다가 나이 먹어서 만나고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내 신앙 이 여정을 이마만큼 왔을 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뭘 해주고 싶냐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그냥 옆으로 놔두고 학교 잘 다니고 선생님 잘 만나고 학원 다녀서 서울대학교 가라. 틀려먹은 부모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부모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아직도 모르는 껍데기 신자예요. 여기서 몇 년을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참 한심해가지고 불쌍하고 한심해. 그러지 마세요. 거기 안 나와도 하나님이 재벌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엄청난 기술자 나오고요. 엄청난 학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내가 그걸 가르쳐 줘야지 엉뚱한 걸 가르쳐 줍니까? 심지어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야자라고 교회를 빠지라고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거는 저주를 받을지어다요. 똑같은 결과를 자식으로 인해서 본인이 눈물, 콧물, 피눈물 나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얼마나 우선순위가 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자녀를 가르치면 알아요.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다 못해서 하나가 돼 있다는 건 어디서 보면 아냐면 그 가정에서 보면 아는 거예요. 5월달에 한번 가정 세미나를 하죠. 미의 가정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선악과를 자기 손으로 직접 떼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긴 침묵 속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하고 결국은 가지고 집혀이고 쫓겨났어요. 그걸 본인들이 다 경험했다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절대 함구 입 딱 다물고 야 세상에 나가서 살으려면이지 남들보다 빨라야 돼. 눈치도 빠르고 몸도 빨라야 돼. 특히 한국 사람은 뭐 요즘이야 체구가 커졌지만 작으니까 남들이 한 발 뛸 때 우리는 한 발 반 이상은 뛰어야 돼. 그래서 저처럼 짧은 사람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려면요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걷기가 잘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한 경보로 가는데 저는 막 뛰어야 돼요. 서울 잘 안 가요. 적극적으로 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말하나 마나 2번이죠. 교육 내용이 어땠을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본래 고향이 여기가 아니야. 에덴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야. 근데 추방당했어. 에? 엄마 이거 뭔 얘기야? 가만히 있어봐. 이유를 들어봐.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게 때문이야.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야. 왜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 자업자득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건 절대 아니다. 내 잘못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며 다시 에덴으로 복귀한다고 약속해줬어. 그나마 다행이네 엄마. 근데 언제? 그건 모르지. 하나님의 때지. 너희와 너희 후손들은 반드시 이 약속을 잊지 말고 전해주고 가르쳐줘라. 이거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물어봅시다. 저라면은요 많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담과 하와 제가 한 짓이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미안해서 그나마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은 그나마도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절실해가지고 이 자식 밥을 안 먹이면 안 먹였지 이거는 반드시 먹였을 거예요. 네?
옷을 안 입히면 안 입혔지 이건 반드시 입혀줬을 거고, 안 되면은 막 마구 두들겨 팼어라도 이거는 반드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닐까요? 여러분 아닐까요? 이걸 굳이 추론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어 보세요. 똑같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저라면은 200%, 300% 매일같이 틀어놓은 녹음기, 계속 그냥 꺼지지 않는 고장난 녹음기. 사실 유무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해봅시다. 그런데 아마 요거 빼놓고 하나 더 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두 번째, 추가로 아마 아담은 두 아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을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 가죽 옷을 누가 지어 입혀줬습니까? 나를 내보내기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 입혀줬죠. 아담이 무슨 생각하고 입었을까요? 또 이거 가죽이야, 여보, 진짜야, 진피야, 진피. 어디 봐봐, 오태가 잘 나는데? 뭐 이랬을까요? 그 가슴 아픈 현장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또 옷을 받아 입는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옷이 떨어지면은 수십 차례 바꿔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듯이 아담과 하와는 그 두 아들에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늘 가르쳐 줬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하나님을 넌 절대 믿어야 돼. 그 약속을 꼭 믿고 살아야 돼. 그게 네 인생의 목표고 우리 자손 대대의 목표야. 엄마 아빠의 실수를 용서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신다고 했다. 어떻습니까? 이제 창세기 4장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얘기를 정말 심중으로 아담과 하와는 전해줬을 거예요.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근데 이 두 아들이 이걸 듣고 반응을 어떻게 보여서 그런 종류의 결과가 났느냐, 이거를 다시 공부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들 지금 성령님과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방향 설정해 주셔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돼서 정말 지금 이 시간에 빛의 자녀와 같고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점심 식사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